만나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어제 눈이 와서 새벽에 많이 놀랬습니다. 네, 그런데도 또 눈이 금방 녹아버리고 또 날씨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절기 그리고 꽃샘추위가 오는 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이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나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냥 사람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단강에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예수님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곳,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그 마침이 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광야의 사역.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단과의 시험에서 이기신 후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첫 시작이 뭐였냐?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일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함으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셨기에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밤새 기도하신 결과로 이루어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루의 아침을 열 때에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날 한 번 예배 갔는데 나에게 하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는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아침을 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기도하신 이후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이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드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자기 형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던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이처럼 안드레의 성격은 차분하고 침착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제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 유일하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탓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급한 성격으로 불릴 듯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의 선포에 놀란 능력이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성격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아주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둘도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지만 성격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급한 성격을 가진 반면 안드레는 차분하고 침착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죠. 그렇게 그 급한 성격 탓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정말 난처한 부탁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당돌한 부탁이죠. 그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불같은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가장 오래도록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밤무섬에 유배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가 마지막까지 노령의 나이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어지는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입니다.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물었던 제자가 빌립이고요. 바돌로메는 예수님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출발했던 그였습니다. 나사렛 시골 동네, 저 촌동네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세리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이익을 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그를 찾아가지고 맞이해주고 그를 사람답게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섬겼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도마는 의심 많은이라는 그의 꼬리표가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의심이 많았다라기보다도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를 힘썼던 제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인도까지 가서 선교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작은 야고보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한 제자가 되고요.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은 성경의 이름만 나오고 그의 삶은 언급되지 않아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에 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 가룟 유다와 같은 유다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이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반면, 가룟 유다는 물질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물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로 재정을 맡아 수고하고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 그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귀한 직임에,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그 직임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그들을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함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명의 값을 이 땅에 지불하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직임을 감당했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한 후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하신 후에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하시고요. 교회의 봉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도 기도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의 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재정부 위원들, 재정부 우리가 11월 말에 이제 재정을 계획하고 1년의 예산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최소한 한 주간은 새벽기도 드리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성실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각 부서마다 어떻게 재정이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를 시작할 때도, 교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도, 봉사의 부서를 감당할 때도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들 또한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길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쳤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은 5장, 6장, 7장의 말씀으로 111절의 아주 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에서 2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49절까지 말씀이 평지설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고 했다면 산상수훈, 오늘은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3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7절에서 26절은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6장 20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 아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요한 사람은 화가 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요하십니까? 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요한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한가? 내가 부요한가?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세요. 자,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욥,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누렸어요. 다윗, 왕정시대에 그만큼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만한 재물을 얻었던 왕이 다윗, 최고의 부자였지요.
그리고 그 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주게 되었고 그 영광을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얻은 영광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구예요?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무덤은 그 무덤을 소유한 자들이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가 그의 가족이 장사될 땅을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땅의 그 굴에 자기들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 시발점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그 일을 이루시는 첫 믿음의 출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부요한 자가 어떤다고요? 화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란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고 부요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재능과 가진 소유, 가진 능력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의 부요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지식도 있지만 학벌도 있지만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가는 삶,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장 21절 상반절과 25절 하상반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여러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이것은 오늘 밥을 먹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면 오늘 배불리게 밥 먹는 사람이 복이 없다, 화가 있다, 이 말씀일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처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굶은 사람, 줄인 사람, 가난한 사람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만족할 수 없어서 내가 완벽하지만 세상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남 부럽지 않을 그런 여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오늘 줄인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반대로 그러면 배부른 사람은 바로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자신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 할 때 누가 생각났어요? 오목사가 생각났죠. 배부른 사람. 네. 저는 배부른 사람이지만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이고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고 줄인 사람입니다. 제가 물만 먹어도 이렇게 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 앞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배부른 자,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21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것은 꼭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도 울어요. 감격이 되어서도 울어요. 그러죠. 그런데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냐? 우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우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을 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 웃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고, 내가 잘나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배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되기를 웃는 사람이죠. 웃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운다는 것은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나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말씀과 26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에게 실수가 많아서 하는 일마다 엉망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요. 조금만 잘못 보이면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누구예요? 예, 전신회하고 또 손신회하고 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그 교회가 하나는 참 교회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요. 하나는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거기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씨가 교만해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이 땅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는 몇십 명, 몇백 명 시작했다가 지금 몇천 명, 몇 만 명까지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교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는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목사들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한번 내비치게 되면 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지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목사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것이 꼭 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히려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들은 1000만 중에 일부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의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정치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의술이 실수 없도록 무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신다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더라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자입니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런 반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밋밋해 보이죠.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거든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 떠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욕하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화와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신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도 있고 화가 있지만 끝까지 참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의 사역을 종결시키길 원했지만 주님은 참아내시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욕과 조롱과 매맞음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 참아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